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다같이 한 절이니까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참으로 이 말씀 갖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히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히 한 4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던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져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던져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직감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져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 고생이 되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으로 던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만함으로 던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우리의 영혼들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오늘도 끌어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받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세 번째 아버지의 시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가 살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이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과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가 더 아버지의 귀한 빈손을 오지 않고 주 앞에 연반 모든 손길들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듣고 있는 자도 주 앞에 아버지의 참을 애물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긍휼히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보아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것처럼 그 마음에 함께 주님과 동일하게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 아버지의 강력하게 스님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으시고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두 번째 할 때까지 뭘 했냐,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충만히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도 얘기하고 법을 가지고도 얘기했단 말이죠.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 그냥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율법이다, 이 개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더 강하게 한 것은 바로 율법은, 모세를 준 율법은 이 외형적인 거, 외적인 거, 외로 배우는 거, 여러분 말대로 눈으로 배우고 눈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에 극한되어 있는 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정리할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생명의 법인 바로 그리스의 법에는, 온전케 하는 자유하는 율법에는 뭐가 있냐, 내 중심도 내 생각도 정리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아는 율법, 잘 개념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율법은, 이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가지고 온 그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모세가 가지고 온 이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이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 주면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대로 있으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계 토라, 유대계로 말하면 토라죠. 율법이라는 게 토라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으로 갚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 주면 가서 100배로 갚아야 되고, 지금도 그것은 왜 이들은 예수가 아니고 유대교가, 이 유대교란 말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거기는 예수가 나와서 예수가 살았고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던 그 과정을 관광지로 쓰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이 유대교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그 생명의 법, 그것도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쉽게 알아서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은, 이 생명의 법은 중요한 것은 죄의 근원, 즉 죄의 뿌리죠. 근원이니까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이, 죄가 나오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바로 마음에, 심중에, 중심에 생각까지도, 생각까지도 정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이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요, 생명법이 더 무서워요. 왜요? 이것은 바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적인 것도 역시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와서 율법을 강하게 하셨다. 그렇죠? 이게 이 율법보다 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이 생명의 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강하게 연결해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이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긍휼을 보내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7절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 말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죠. 야고보서 1장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래.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여기 이 율법에 여기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판단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심판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이를 갖고 눈을 갖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 원수가 꾸고자 하면 주고, 그 원수가 가자고 하면 우리가 하면 심리를 하고,
이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이리 가는 거예요.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리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뭐가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만든다. 정죄한다. 왜? 거기서 말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오면 야 네 발바닥에 앉았더니 저기 네가 마음대로 앉아 있어라. 그러나 금가락지 끼고 여기 좋은 데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게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와 예수를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중요한 자입니까? 그게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윗과 다윗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다윗을 저주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 뭐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서 맺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네 형제들을 도와줄 것이고 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죽이고 이 끝났을 때 얘가 누구를 줄까요? 무비보셋. 보셋이라고 이게 절룩거리가 있죠. 그를 밥상에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똑같으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대경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 예비 새끼도 없는데 저거 저러는 거네 딱 잘라버리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했던 딸 미가를 본토로 해봅니다. 버리지 않고. 알겠어요? 원수에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도장 주고 막 날치고 막 난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 막 죽였는데 사랑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다윗보다 영혼을 사랑합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을 때 그 사람에게 저렇게 사랑 베풀 수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데려가서 하고 그 아무리 원수의 자식이 손주인데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야, 네 아버지가 내가 너를 잠깐 그 약속 주면 네 할아버지가 어떤 놈이었는데 나를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재산을 주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법해주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직도 율법에 배워서 율법에 배웠단 말은 아직도 당신들의 자존심이 강해서 그것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의 자존심이 조금 건드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눈에 뱁새 눈을 뜨고 막 벨짓을 다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 막 눈에다 레이저를 쏘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너에게는 사랑함이 없어. 주고자 할 때 주라 이 말이죠.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오셔서 그냥 대접만 받았는데 제가요 참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경조사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경조사에 이게 뭐 사람이 주로 가시든 결혼하든 경조사라고 하면 애경사나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도 안 오더니 자기 딸을 결혼하니까 청소교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저기 어르신들 뵈러 갑시다.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했다는 거죠. 아니 누가 가겠어? 아니 나는 돈이 썩어들어서 하나도 안 오는데 돈 주러 가? 그거 가면 저쪽이고 왜 가냐? 결혼식이니까 왜 가? 와도 안 가는 사람 많은데 거기를 그랬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예배됐더라. 오늘 그 말을 참으로 그
할 분에게 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줄 때 거기서 깨닫고 내가 뭔가 알았구나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알겠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그게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서 자유환을 하면 이 생명이 있을 때 이를 이루어 갚는 것이야 원수를 사랑하고, 알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힘들면 도와주고, 알겠어요? 이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서 그래서 스프를 일이 옮기지 않고 일이 놔두고 너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 스프를 같이 쌓지 마라. 그러니까 판단하면 스프리 같이 쌓이는 거야 이게. 성경 분명히 있잖아. 저자면 그 스프리 너와 함께 다진다고. 왜? 저자면 땅에 당이 오니까. 그래서 그 스프를 내게 쌓이지 않게 해서 사랑을 하고. 그 스프를 그래서 원수가 물에 빠지면 네가 가서 그걸 건져주라겠단 말이에요. 사람 없이 어떻게 건져줄까? 저거 잘 죽었다. 저러더니 나한테 그러더니 저거 잘 빠져 죽었네. 이러지 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누구 죽으려고 하는데 건져줍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친구가 그 친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더 사랑한 것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더 사랑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냐 말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이 그게 어려운 자고 보면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그냥 마음속에 저 자식은 저녀는 저것은 하고 여기다 하고 있어.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팍! 이게 터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봐두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딱 갖다 줄 때가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2층에 교회 있을 때 그 교회를 내려오면서 참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내놓지 않고 울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거기를 나고 바로 교회를 못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때 시대 때 여기 300으로 교회를 얻을 데가 없어요. 보증금 300에 교회 얻을 데가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여기 교회 개척한 지가 많고 저보다 먼저 한 데도 있는데 300짜리 없습니다. 보증금 300에. 보증금 300에 30짜리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0이 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자리가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모르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하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 앞에 지금 우리 교회 입구가 닫혀져 있고 이렇게 들어왔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 그래서 몰랐어요. 그냥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었는데 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550이라는 거예요. 난 못 온다. 그러니까 500이 50이라는 거예요. 못 온다. 도대체 목사님 얼마큼이에요? 내가 가진 건 300이다. 350, 300에 50다는데 300에 30. 그래서 300에 30을 학위를 받고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상고생 맞아요? 맞죠? 그런데 왜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잘 들으세요.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3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계약하고 하루 전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했어요. 우리 처남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근데 우리 처남이 동생 말해서 알았다 내가 슬슬 얘기해보고 빨리 그거 말더라고요.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나 알죠. 예. 지금 천하무대에 직접 해서 빨리 지금 돈 붙이라고 그래.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믿음은. 그래서 들고 갔어요. 이렇게 이제 20만 원 들고 갔는데 그걸 딱 내고 주인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서 막 목사님 부동산이 됐습니까? 네. 바로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사모님이 회개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상고생이 그걸 모르고 갖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머지 나는 하나님 할 걸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러니까 보이지만 내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기도하고 영혼들에게도 축복받고 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지금은 입이 아파서 얘기를 못해. 복을 하나님의 영권을 받고 그들이 하고 싶은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저 전도지가 남질 않아요. 주보가 주일 하루에 4놈 5놈 우리 자녀들이 한 3놈 됩니다. 저놈들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저거 없어요. 그리고 영혼들 가서 가르치고 맨들을 가르치면 근데 왜 뭘 가르치냐.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말로만 예수 믿지 믿질 않는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전도하러 갈 때 누구와 함께 가? 주님과 함께 가. 성령께서. 그러면 그분이 내 입을 쓸 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뭘 봐? 환경을 봐.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상사인데 지금 이런 세대에 뭐 이렇게 말하면 자꾸 그 앞에 이런 생각을 주는 놈이 막이요. 원수가 그런 생각을 준다면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말이 저기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500이어를 일으키잖아요. 500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다가 저녁에 사경이 옵니다. 바닷가에 걸어오니까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니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시거든 나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바다에 물결이 딱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디가 의심하는 순간 빠져가. 그래서 주님 말이야. 어찌 믿지 못하냐. 어찌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요.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를 건져서 올라왔어요. 또 주님이 고물에 주무실 때 막 풍랑 이르고 막 물이 막 배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막 계속 퍼냅니다. 거기 눈만 봐도 마주치는 4명의 동업자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동업자예요. 알겠어요? 갈릴리의 동업자. 그러니까 그들 4명은 눈만 봐도 지금 어디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뭘 조져야 되고 이걸 안 사람이라면 4명이서 그들이 해도 안 돼. 안 된 게 주님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면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보고도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누군지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쓰지 당신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 믿고 방언을 하는데 전도하러 나가고 영어 갈 때는 두려움이 있고 환경을 보인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에게 말하거든. 당신은 믿음이 적은지 의심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다. 이거 다 원수가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 버려. 그런데 보이는 육체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뭐 그냥 기가 막히게. 며칠 전인가 저기다 기침하고 있다가 누굴 봤는데 수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안 나가니까 저 요즘은 수영을 안 나오시던데 다른 데서 수영을 안 하신다고. 네. 어떻게 잠수 잘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해봐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영 선생님이시잖아. 선생님이라고 다 합니까? 그냥 이론만 알고 가르치는 것이지. 이론만 알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선생님도 잘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냐면 못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게 이론만 하고 가르치고 조금 이제 할 줄 아니까, 자기 할 줄 아니까 이론 하니까 그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경험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수는 목사님,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왜요? 아니 그냥 쑥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죽을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 내가 세상 좀 봤다는 거예요. 그거 뜨거운 물이고 어디든. 그러나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조개도 캐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난데서 발 가지고 서서 이렇게 발바닥을 물바닥을 긁어가지고 조개인지 돌인지 보고 조개 같으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쓴 채로 다이브 꼬꾸라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조개를 캐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만한 조개를 캐면 그거 가지고 얘들에게 조개 캐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장을 만들 때 조금 돈 많이 받을게. 그거 캐려고 조개 알을 먹으려고 지고 조개 그 껍데기 때문에 껍데기 그래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막 물이 막 내려오는데 목이 여기까지 사는데 그걸 쑥쑥 들어갑니다. 막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면서 찾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찾았으니 숨을 만약에 선생님만큼 했다고 하면 캐다 말고 왔는데 그거 다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 시커먼 물이 막 흙탕물이 막 쭉 오는데 그걸 어떻게 가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딱 발로 그냥 내려간다고요.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숙달되는지 몰라보고 교만했네요. 다시는 내가 선생님 앞에서는 잠수하자 소리 안 할게요. 왜요? 봤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했던 분이 무슨 여기 그냥 몸이 조금 힘드니까 풀로 오시는군요. 어떻게 하세요? 예, 들어가기 한 15분, 20분을 따뜻한 물로 쫙 녹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그리고 몸을 다 풀어놓고 가시고 또 나오셔서 한 2, 30분 아무것도 않고 그냥 머리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따뜻한 물로 그냥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저 뭐 하는 분인 거 같더니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몸 푸는 거래. 저래야 저 양반 몸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도 몸이 부드러워서 나가서 이상 없다는 거지. 저 양반은 물을 쓸 줄 알고 볼 줄 안다는 거지. 비록 수영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처럼 수영하는 것을 이렇게 모르지만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도 몸이 가잖아. 다른 사람은 그 수영하는 사람 그렇게 해놓고 몸 가라고 하나도 못 가. 근데 그 양반은 가잖아. 가만히 있어도 다리만 움직이다 가고 몸을 갖고 웨이브로 가잖아. 예. 그게 왜 그럴까? 그거를 안 쏘시.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왜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여기 있던 사람이, 그래서 여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자랑. 그래, 바울이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 자랑한 것이, 내가, 뭐요? 율법으로는, 뭐가 없고, 흠이 없고.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인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성령의 호흡 안에 들어왔을 때는 생명을 때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헛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목숨을 내놓는다. 여기는 목숨이 아니라 자랑했는데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왔다면 의의 법에 종이 되어 있고 의문의 법에 서 자유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자존심이 이그러졌다. 내 체면이 그래. 그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육체적으로 막 똥꼬를 주고 별짓 다 했다고 그걸 필요 없어. 그냥 가서 그 영혼을 사람 움직이면 그 영혼이 깨지고 회개한단 말이죠. 근데 막 이렇게 잡고 있어.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거. 왜? 아직도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근데 나는 예수 믿었다. 생명을 가졌다. 성령을 받았다. 이걸만 가지고 살지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이 뭔지 은혜 안에 들어간 생명의 법이 뭔지 모른다. 우리는 자꾸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모든 것이 있는데 복음이 이렇게
강하고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지만 왜? 육신의 죄를 영의 죄를 사하고 여기 자유가 있으니까 의의 법에 종이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더 내 중심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육신을 통했을 때 육신에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리고 올려서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상 걸로 살고 있잖아요. 생명이 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안다고 해놓고 율법이니까 율법은 자꾸 정죄하는 법이라고 해놓고 복음은 무조건 자유해. 근데 어디에서 자유냐? 복음은 자유한데 어디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하고 생명에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법이 있는데 로마서 6장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을 보면 거기 잘 보세요. 제가 이번에 글도 썼습니다. 저번에 글 썼는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면 자 16절을 보면 거기 답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겠죠? 그러면 죄의 종이 뭐요? 육체잖아요. 내가 여기 있죠? 육체와 영혼 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육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죄의 종이요. 그게 죄의 권능은 사망에서 쏘는 건 뭐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요. 육체법이니까. 여기에는 순종하고 자유하니까 관계가 없고 육체에는 자유한단 말이에요. 무슨 모욕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당해야 싸. 내가 봐도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요. 그거 인정하면 자유가 있는데 저것이 그래도 말이에요.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근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 앞에 나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전도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자도 대충하고 은혜 받을 생각하고 예배 드렸다고 그냥 끝내고 이 사람은 뭐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예요. 세상에 직장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 상사 앞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고 멸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의의 열매가 어때요? 복음에는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요. 그죠?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요. 그러잖아요. 그 의가 뭐요? 그 의의 종이 이게 복음에는 하는 뭐 예수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너가 죄를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 안에서 너희가 의가 되게 하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네가 죄에서 사면 네가 너 죄를 말미암아 죽은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라. 근데 의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 못하고 여기 순종한다. 그냥 예수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도 뭐 예배 드렸으니까 뭐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지옥을 자청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의가 뭐요? 복음을 하면 바로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의가 여기에 여러분이 중심이 누구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런 새끼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본체 형상에 나왔다는 것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계셔서 공생애 할 때 누구한테 갔어요? 의인한테 갔습니까? 제사장들 찾아가고 서기관들 찾아가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죄인 찾아가고 병자 찾아가고,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다는 사람은 의심한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가? 제가 연습만인가? 자꾸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자존심을 깨면 죽이라고 몸부림쳤어. 당신들이 아직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육신에 조금만 뭐가요? 조금만 기스가 나면 저건요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 자존심을 딱 깨면 그때부터 딱 백지가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은 솔직히 얘기가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은혜가 없어. 안 해갔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싹 잊어버려. 백지가 돼버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요? 돌짝밭이죠. 말씀 들었다가 자기가 툭 떨어졌는데 자기 자존심에게 딱 걸려버려서 그러면 앞에 들고 뒤로 딱. 그럼 누가 먹었어요? 마귀가 와서 저 먹은 거예요. 뭐하는 분위기에서? 그거 하나 죽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 밭의 말씀을 돌짝밭이니까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주워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걸 잡으세요. 주워 먹었어. 근데 그거는 처음에 할 때 새가 와서 먹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마귀가 그 말씀 뺏어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격탄을 날렸을 때 아차 저거 회개하라고 그러. 그 생각 올 때 사단아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신아 떠나 마귀가 떠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팍 떨어 이래 딱 올라가고 앞에 그쪽에 딱 치워버려. 이미 마귀가 딱 그 사람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받은 것이 없으니까 왜 쏟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세상가를 계속 만들면 그 다음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게요 지금 막 저기요 지금 막 난리가 나요. 그 누구의 짓이요? 원수의 쪽에서 원수의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와 빌라도가 그러지만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 하고 손을 씻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참 그런데 순간에 빌라도 앞에서 그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도 뭐라고 한가? 그게 사람이 그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응?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손바닥을 치며 잠자고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가. 차보세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빌라도가 그럽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 모인 무리에게 주니까 그 시로 재판관에 손을 씻으며 이 모든 걸 너희가 당하라는 게. 자, 그 말을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단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밀려나가서 어디냐? 바로 24절부터 나옵니다. 27장 24절부터 자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회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의 피해서 구원을 우리는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겠어요? 예수께서 구원인데 이 사람의 피해서 빌라도가 깨끗하다고 했어요. 너희가 당하라. 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을 사도행전 5장을 볼까요?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이걸 보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잘 찾아서 얘기를 하세요.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참으로 그 무서운 얘기가 이 손을 앞뒤로 바뀌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이 이 말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자, 그 말은 어디냐? 응? 바로 5장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할 때 그들이 그 백성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과 이 피에 대하여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제사장도 얘기합니다. 참으로 무섭죠. 응? 그렇게 앞전에서 이렇게 하더니 바로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제사장들이 그 가능성이 뺏어다가 그들이 대답하되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자,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앞자리까지 놔두고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물어가로되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여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20장에는 뭐요? 그 피를 너희가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뒤집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은 그냥 자기 필요할 때 폈다 뒤집어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안에서 성령이 전하게 때 생명의 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당신들에게 탁 나올 때 에이 바로 예수의 피가 당신들에게 없어지는 거.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싶거든.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반박할 말이 없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능력과 함께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따르냐? 믿고 의지한 자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수많은 병자가 있어도 수많은 환경이 어려운 자가 있어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만 그렇게 말씀을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누구냐? 니고데모 빼놓고는 성경 어디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크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 빼놓고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빼놓고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가르친 사람이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비유를 풀어 가르쳤다고 했지 그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빼놓고 바리새인에게 즉 바리새인에게 제사장에게 가르친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단 말이에요. 최고의 그 많은 저기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게 최고의 성경을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3장이. 그럼 거기에 뭐라고요? 육신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이걸 가지고 판단해 예수 믿고 성경 받았는데 이걸 판단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산다 이 말이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어요. 이걸 말하니까 지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려고 이걸 가르치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좀 못 가다죠. 네가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가르칠 때 안 듣잖아요. 말하면 안 듣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요. 아니 생명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아무 중요한 마음을 생각을 안 차잖아요. 제가 다른 데는 아는데 말씀 보고 지금 기도시켰잖아요. 그 시간에 은혜 받으라고 그 짧은 시간에 몸부림쳐 그 부분을 읽고 기도 한 잔만 하는 게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이 쑥쑥 들어가 당신들을 바뀌게 할 겁니다. 유튜브를 듣든 뭐든. 근데 그것이 안 들으면 뭐 오늘도 매 말씀 그렇게 들었네. 좀 그러네. 끝나요. 그럼 뭐요? 그냥 마당만 밟은 자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에 누가 마당만 밟으라겠냐 말이에요. 마당만 밟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축복이 없어요. 주님이 마당만 밟았으니까 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냥 이사야서가 참 1장이 그랬죠. 66장에도 그럽니다. 나한테 예배 드리려는데 양을 잡은 것은 뭐요?
살인한 것 같다고 했어요. 양의 목을 개, 우상을 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죠. 손을 잡은 것은 살인한 죄가 갖고. 알겠습니까? 예배를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의 영혼을 살인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잖아. 수없는 신앙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하면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복음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키러 왔다. 더 완성시키려. 어떻게 완성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5장, 6장, 7장을 잘 보세요. 십계명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너를 들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무관심한 자마다 살인한 자요. 관심을 주지 않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관심을 안 줬으면 살인했대. 그 무슨 살인이냐? 영혼을 살인한 죄예요. 관심을 안 줬다는 것은. 영혼을 살인하는 죄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게 영혼을 살인했다는 말은 얼마나 무섭냐는 거죠. 육신을 살인을 해도 걸리면 무서운데 영혼을 살인한 자라니까요. 자,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요. 이제는 여러분이 읽으라면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냐면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21절 한 절만 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저 같은 새끼는 말이야 천국 못 가면 이건 지옥불 할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나가란 말이 여기거든. 아, 저런 것이 예수 믿어? 끝난 사람이요. 잘하는 것이 끝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살인자라요. 살인죄가 별거요? 이 살인은 죽여야만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간식으로 만날 때 세상 얘기를 한 시간을 해. 세상 얘기를 막 몇 시간 올라가. 그래놓고 예수에 대한 아무 얘기를 안 해. 제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한두 번 만나기만 하고 예수를 전합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제가 목사님과 상의해야죠. 근데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별소리를 다 해도요. 집사를 와서 평신도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한 번도 목사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산모고. 주고 읽어보라는 소리 해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적 없어요. 가르친 적이. 목사님만 유독이니 오면 앉아서.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다 알고 앉아서 있잖아요. 그때 저번에 갈 때도 한 3개월 만에 만났는데 3, 4개월만 만났는데 그게 뜨겁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형제분이신가 봐요. 네, 얼굴이 좀 비슷하죠? 형제 같아요. 그러면 앉으세요. 만지면 뭔 얘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먼저서 하는 얘기는 예수 얘기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쟁인가 보죠? 그래. 저도 예수쟁인데 그래.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이 목사님은 끼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분들 다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님 그러면 왜 목사님이 예수 얘기를 못합니까? 제가 여기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뭐 예수 얘기는 그냥 할 사람은 되지 아무나 오나 성경 어디에 할 사람 할 놈 따라 있고 안 할 놈 따라 있다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에스겔서 아십니까? 알죠?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인을 죽는 것을 싫어하신다 했어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말했어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파수꾼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전도자를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운만 사갖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해보세요. 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하면서 왜 예수를 못 전할까? 말할 때는 얘기하는데 다 졸고 어머니 하면서도 왜 복음은 못 전할까? 그건 내게 생명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그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아뢰을 거냐 이 말이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거냐 이 말이요. 그것은 내 손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서 말씀에 피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왜? 교회 올 때는 예수쟁이 같이 겉옷을 입었는데 밖에 나가면 양의 탈을 쓴 이리 새끼의 옷을 입어가지고 무릎 뜯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 그것을 이겨야 영적인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참으로 충만해지려면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사셨으니 성령이 감독자로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그 감독자로 지키신 그분이 그 피를 항상 우리에게 대기하고 쓰라고 하시는데, 나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방법을 다 안 되면 밀은 곰팡이처럼,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세상 그 방법을 다 취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하고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주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한심한 자가 있어.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세상에 실패할 때 예수의 십자가에 참 달린 그 손에 못자국의 그 보혈이 나를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것이, 주님의 옆구리에서 창을 떼서 물과비를 흘린 것이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시냐 이 말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부활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보혈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예수야말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승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신실하게 들어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예수의 피와 살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예수의 참 주신 살과 피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참으로,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등하시 했고 아버지 참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등하시 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신실하게 들어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참 생명 이 시간이 아니면 털어놓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참으로 아직도 생명의 아버지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어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신실하게 들어간 일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봐 역사해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동막게 하시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게 믿음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믿고 의도하는 귀한 믿음의 심정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거치고 험하고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음이 전약한 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참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도 있고요. 아버지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고 하고 아버지 그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진정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안에 문드러져서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아래 충만하게 되어 오늘 회개한 자 속에서 세상에서 나와 다시 아버지 주 앞에 주의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아버지 참고 탐욕에서 꺼지고 나와 주님 앞에 하나님 의가 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회개한 자 속에서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내놓고 회개한 자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 참으로 자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모적한 영혼을 세워주셨사오니 듣고 모든 영혼들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항상 던져박아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잘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